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순종, obedience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연한 질문을 하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답답한 생각, 아니면 좀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싫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좀 싫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의 원리를 생각할 때 서로 이제 가정에서 주님께서 남편과 부인에게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은 부인들은 예수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복종하고, 남편들은 부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순종이 있고, 복종 순종 같은 말인데 순종이 있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서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한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주신 순종의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들이죠.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복종하셨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앞에 쉬운 성경으로 개정개혁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해서,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알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안식,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순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쉽죠?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그죠? 그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없지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믿음인데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순종이 믿음이다, 불순종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어떻게 순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경험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순종해야 믿음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제가 여러 번 확인했고 또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 순종, 복종, 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히파코에라는 이 헬라어 같은 단어예요. 순종, 복종. 그런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 8절 결론 내리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같은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종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주님께 또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종이, 이 순종이 온전해질 때 가정이 하나 되고 또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시오, 왕 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교회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한 사람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바로 이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내 삶 속에 경험되면 내가 지금 가장 고통받고 가장 고민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누가 푸는 것입니까? 우리가 푸는 것입니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푸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푸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말 흑암에 묶여있는 모든 백성의 묶임을 푸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으로 이 땅에서 푸시니까 하늘에서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은 모든 묶여진 상황을 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고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슉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살아내셔야 할 삶이 있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고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앞에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순종 다음에,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복종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축복이고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닥까지,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닥까지 그렇게 낮추시고 밟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은혜가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 같은 그 제사장, 왕 같은 주님의 백성의 그 권세, 능력, 축복,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은혜와 진리 안에 주님께서 단단히 붙드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믿음이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형통하심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형통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는 반드시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냥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즉시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고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필요하지 이렇게 66권이 되는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그 믿음이라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경험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구원에 대한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영광이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은, 이 순종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생각했거든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11절에 그렇게 8절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복종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해? 진양아, 어떻게 생각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 했는데 이거 안 되네. 도대체 뭘 순종하라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살았는데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으로 순종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순종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순종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신 순종은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다 다른 거예요. 적용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로서의 순종, 배워야 될 순종이 있고, 아내로서 배워야 될 순종이 있고, 남편으로서 배워야 될 순종이 있고, 부모로서 배워야 될 순종이 있고, 형제 자매로서 배워야 될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다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럼 뭘 어떻게 순종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해야 되죠. 아브라함만, 노아만, 다윗만, 모세만 특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운전하는 게 쉽습니다. 저에게는 운전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운전대 잡는 게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운전하는 것이 아주 좋은 쉬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운전하는 것이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운전하시라는 게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쉬운 것이 나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해하면, 이것을 여기다 옮기시려고 주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보이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해.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하겠어. 그런 일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건 못하겠어 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들을 한번 믿음으로 넘어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너머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 방주를 만들어라?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뭐냐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 돌이켜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마 이 여인은 그 죄에서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에서 여러분 이 죄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순종이었습니다. 그거는 난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순종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의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바보같이 그냥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인데 그걸 못했을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고개 여기다 안 대면 뭐 나무를 대서라도 고정시키고 앞만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 우리 집,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련을 버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까짓 거, 우리는 그까짓 거지만 여러분, 그 롯의 아내에게는 그게 그까짓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의 순종은 완전히 미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끊어버리는 것, 미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믿음의 순종이 쉬워 보일 때도 있고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조금 쉬웠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대답이 없네. 가진 것이 없으면 쉽습니다. 팔 것도 없고 정리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가진 게 많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부자 청년이요 이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정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순종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순종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내가 붙들고 이게 진짜 어렵다, 참 어렵다, 힘들다, 마치 내가 낙타처럼 바늘 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는 그 순종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뚫고 지나가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한번 그 믿음의 문을,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자 청년에게처럼 주님을 따르는데 딱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돈의 문제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주보 앞에도 이게 이제 그 부케잖아요. 부케.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가지고 들어가는 부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기에 둔 것입니다. 여기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과 친밀함, 주님께서 항상 내 삶에 계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
결정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순종 같은 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여인에게 나는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마치 개가 된 것 마냥 나를 낮추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개가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어떤 이 높아진 모든 것을 바닥까지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아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숙제입니다. 나의 순종은 뭔가? 나의 믿음은 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개가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까?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 뛰어넘고 뒤에 좋은 부분만 취하려고 합니다. 좋은 부분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비밀을 바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비밀을 꼭 붙들어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무엇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것이구나 라고 풀어내셨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풀어내셨다는 것이죠.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형통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고 붙드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너뛰었던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항상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이 막혀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형통의 문이 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열쇠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푸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두 구절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순종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티긴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순종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게 필요했고, 또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또 제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순종함을 배울 때까지.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난이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작든 크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건 믿은 지 얼마 안 됐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순종함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함이 구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순종은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의 인생은 고난으로 순종을 가르치시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결단으로, 그 마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만, 한 문장만 붙든다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 이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문제가, 각자의 숙제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 내가 이것만은 참 어려운데 이것만은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암흑 같은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흑 같은 이 묶임을 여러분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풀어내야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증거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단어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운 단어지만 이 단어 안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비밀. 평생을 가도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영광,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